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아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안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같이 못 있겠네 이럴까요? 좋은 부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비밀 안 것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좋은 일을 나하고만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고 알려지기 싫은 이런 부끄러운 비밀을 누군가가 알게 되어진다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는 것이 약일 만큼 이렇게 모르면 가깝게 지내고 더 친해지게 되는데 알면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엊그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저 사람에게 말 한번 하면 동네 다 퍼져버린다, 입이 싼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도 무겁고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내 중심으로 이해해주고 또 바꾸어지도록 노력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비밀을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 비밀을 알고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때그때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고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그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믿고 말해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이런 것만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만큼 아브라함은 인정받고 있고 충만해져 있는 이런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초창기에는 쑥쑥 자라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조금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험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절에서 롯은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따라가도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어느 순간 흔들리는 이런 환경들이 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결단의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자기를 따라왔던 조카 롯에게 이제 점점 부요해져 가지고 이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게 됩니다. 재산은 많고 양은 많아지고 뜰을 풀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초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목자나 너나 나나 싸우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롯이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나머지 땅에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를 보았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참 좋은, 목자들은 사막에서도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척박한 땅만 보다가 소돔 고모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싶으니까 이곳입니다 하고 롯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길이 또 놀랍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해놓고 속으로는 괘씸하게 여긴 그런 아브라함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을 때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생명건 전쟁을 통해서 롯을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왕의 연합군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롯이라 할지라도 미움의 대상이 아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4대 만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4대 후에 주겠다. 그럼 어쩔까요? 나 죽은 뒤에 빌딩 주면 뭐하고 죽은 뒤에 아파트 한 동을 다 주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받은 복도 크기는 하지만 진정한 복은 땅의 복, 후손의 복,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한 나라를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씨의 역할, 초창기의 반석, 기본의 역할만 그가 감당하지 진정한 복은 후대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누가 혜준이한테 피로연 때 애기는 몇 날 난가 누가 물어봤다고 나는 그거 물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만 낳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다 사놓고 살 만큼 다 살만한 사람이 애기 한 서너 명씩 낳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딱 한 명만 낳겠다고. 제가 아는 조대교수, 제 제자였던 조대교수는 우리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애기 안 낳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동생도 한동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집안에 딸에게만 아기가 있고 아들들에게는 아기가 안 나서 한동안 고통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쌍둥이 낳았다고 해서 참 큰아들 안 낳았는데 다행이다 싶을 만큼 이제 되어지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내 대에 내가 마음껏 누리고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죽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결코 반갑게 맞이할 만한 이런 약속의 내용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대에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 내 대에 땅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의 복은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종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나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나 땅의 복은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 나라를 세우는 이 복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제가 100세인데요, 사라는 90세인데요. 처음 창조할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처음 창조할 때는 몇백 년이 돼도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잉태할 수 있는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아브라함 때만 해도 100세에는 90세에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을 때 웃음이 터질 만큼이었습니다. 그래도 웃었지만 비웃는 웃음, 못 믿는 웃음이 아닌 받아들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털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한두 해 만에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약속은 4대 후에야 이루어지는, 수백 년이 지나야만이 이루어지는 이런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바로 다 이루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만 갖추면, 온 식구들이 다 믿고 열심 내면 당장에 부자 되고 당장에 잘 풀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후에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복을 주실 때에도 충분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너무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해가지고 이 시간에 딱 목사님 설교 들으면 딱 졸릴 만큼이 내 몸이 되겠다 싶으면 속 쓰려도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기어이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리라, 이 정도의 열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는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힘들어도 기어이 극복하려고 하는, 주님 마음에 들게 신용이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안 되더니 나중에는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75년 더 살았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주었는데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40세 된 후에야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그 사명을 종에게 맡겨서 이제 그 일을 이루게 하고, 또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아브라함이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보내지는 이런 세월들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라가 떠나가면 그냥 혼자 살지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또 자녀들이 출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40대에 이삭이 결혼한 내용, 또 후처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후손들을 전부 재산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이삭 곁에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하는 그 일만을 마무리하면서 75년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하지만, 어떤 때는 누리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흔적 없이 내세울 만한 것 없이 시간이 다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명예롭게 남기는 것만이 꼭 부러운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이 일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훨씬 여유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도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작은 일에 헌신하는 모습이 귀한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제자라 하지 않고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친구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비밀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에게는 비밀을 말해주지 않지만 친구와는 깊은 관계가 되면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친밀해진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면 주님 얼굴이 환해지십니까? 나와 친하면 주님이 막 환해지셔야 돼요. 화내지 않고 환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 정도는 아닌데 싶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이면 다행이고, 절반 이상이 우리들은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정도의 행동들이, 성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제쳐두고
한두 가지 그 작은 부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작은 부분 보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은 계속해서 주변 여건 환경까지 바꾸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친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 열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품에 우리가 달려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살기도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어도 이제는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 화투도 안 쳐야 되는데 화투는 열심히 쳐요. 또 화투는 열심히 치매 안 오게 한다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길 만큼의 믿음을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힘없는 것 맞고 딸리는 것 맞고 잘 안 보이는 것 맞고 휘청거린 것 맞는데 이 몸으로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른 걱정거리 때문에 감사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딱 내려놔 버리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에 고백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화장실 가고 밥에 먹을 수 있고 빨래할 수 있고 그러면 혼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면 가야 할 때가 딱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힘이 있을 때에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주님 일 못합니다 맨날 못한다고만 하면은 주님과 친밀해질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할 정도가 되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과 믿음의 일을 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꽃길만 걸은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아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며느리를 못 얻는, 아내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애타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도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사라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신이 결단하지 못할 때 옆에서 이렇게 딱 결단하도록 촉구하면은 그것이 옳다 하고 인정하고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결단 못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결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결단하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비밀한 일을 말해 주었을 때도 내 일 아니고 조카 일인데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출해내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결사적인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먼 훗날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그 기도 내가 안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비록 그들에게 허물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기는 했어도 아마 100% 손해만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룰 만한 인재나 교회가 아니면 대충 믿어도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맡긴다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한마디로 더 감사합니다, 더 고백하자, 이 마음 자세로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젊은 일꾼들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표현해서 주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성숙된 자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챙겨주실 이런 믿음으로 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 주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과 더 친밀한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이 잘했으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나를 제외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나는 이제 못해 하고 나를 제외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한 발 물러서면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러서고 싶을 만큼 미미한 존재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만한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일에 더 열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 중심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지고 헌신할 이런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움받고 또 일할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형편, 내 환경 때문에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완성품이 아닌 하다가 마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미미하게 헌신했는데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건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네 교회가 우리 교회만 못한 것도 아닌데 더 약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하면서 건축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결정하겠지만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끼쳐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매달 10만 원씩 이제 건축 적금에 들어간 분도 그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노안 서강교회도 했는데 우리야 못해,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소재지인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우리만 혜택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향받는 자가 있도록, 영향받는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받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 외모의 건축물만 자랑하는 것으로는 주님의 원래 의도하신 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풍성해지고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고 주님 일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충만하게 생겨날 때에 더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헌신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가 아니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적극 돕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본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의 직업을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까? 부러움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과 식사할 때 한 상에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탈까 봐. 이렇게 목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고 내 형편과 환경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만한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이제 낙심하고 포기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힘없어 보이고 큰일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많은 이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고 따를 만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물러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자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면서 믿음 있는 표현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너에게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 싶다,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우리와 친밀함을 보여주고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서 있는 이런 열심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우리 힘, 우리의 처지, 우리의 능력 생각하면 금방 포기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감당할 능력도 협력다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작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